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입니다. 제목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예배, 제사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할 6월절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로 드리는 77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6월절을 지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첫 소산물을 드리는 77절도 드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절기와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7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이 됩니다. 정월 7월 첫날이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월 7월 10일이 속죄일이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25절은 6월절, 26절부터 31절은 77절에 대해서, 29장 1절부터 6절은 나팔절, 7절부터 11절은 속죄일. 2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 맥추절, 수상절입니다. 6월절에 날짜가 나옵니다. 첫째 달 14일인데 첫째 달은 아비벌로 출애굽하였던 달입니다. 6월절의 유래는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잡았던 어린 양을 구워 먹었는데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제사 예배를 한 곳 예루살렘에 집중하기 위하여 6월절을 거주지에서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지키도록 하면서 순례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양은 성전에서 잡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만 먹을 수 있었고 그 피는 번제단 아래에 다 쏟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지키는 6월절이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위해 집, 숙식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무교절은 첫째 달 보름 15일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절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떡으로 번역되었는데 실제 모양과 질감으로 볼 때 떡보다는 빵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은 제사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룩은 발효작용을 하여서 빵을 부드럽게 하지만 이것을 부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누룩을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무교절은 보통 봄철 보리를 수확하는 때와 비슷합니다. 무교절의 축제는 6월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77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헷곡식, 새곡식을 제물로 나 여호와께 가져오는 77절에는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생업을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77절은 오순절과 일정이 겹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 후 10일 뒤 성령 강림하셨는데 바로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77절은 맥추절과 일정이 겹칩니다. 밀추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지켰는데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킵니다. 헬라어로 50이라는 표현에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핵심은 첫 수확 헷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 나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첫날에는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하셨고 그날에는 생업에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날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라는 내용은 레위기 23장 24절에 나옵니다.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회중을 모을 때 불기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달 일곱째 달 열흘 날에도 너희는 성회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일 것이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월 7월 10일 속죄일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16장 29절, 23장 17절에 나옵니다.
속죄 제물에서 언급한 순염소는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에서 언급된 속죄 염소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회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사실상 절기에 드려지는 제물은 상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채워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정하면 어떨까요? 생일날, 진급하는 날, 기념일, 세례받은 날. 하나님과 나만의 기억 속에 있는 나를 절기로 삼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7.7절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하면서 드려질 절기 제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나의 예배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정월 초하루가 나의 삶에는 날마다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매일마다 감사의 나팔을 부르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찬양의 나팔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 자녀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은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받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인 백성들에게 특이한 부분도 있었는데 바로 고행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속죄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순간마다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매년 한 차례가 아니라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 즉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